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인데요. 특별하게 의미가 있는 서신입니다.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서신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바울,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을 일깨우고 있고 또한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받으라고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저 13권 또는 14권 되는 사도 바울의 서신 앞에 인사말 정도로 그냥 그렇게 쓰여진 듯 하나 깊이 우리가 들어가서 보게 되어지면 죽음 앞에서도 변함없이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의 신앙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AD 66년 정도의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거든요. 그런데 AD 64년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은 네로 황제가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본인이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행했다 하면서 뒤집어 씌우죠.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로마 황제 네로의 가혹한 박해가 시작이 되었고 이것이 로마 제국 전역으로 점점 퍼져나갔던 그 시대에 결국 바울도 체포가 되었습니다. 1차 감옥에 갔다 왔지만 지금 이 서신 앞에서 2차 로마 감옥에 투옥된 그러한 시기임을 알게 됩니다. AD 64년도에 로마시의 대화재, 그리고 이 서신이 이제 기록된 시기가 AD 한 66년에서 67년경 되니까 바로 그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바울이 체포가 되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뿐만 아니라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일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사와 사명을 일깨우며 복음에 대한 사명을 유언적으로 남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렇게 억울하게 내가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힌 것도 억울한데 내가 사형 선고까지 받고 사형 집행일을 받아두고 있는 시점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사명에 집중하고 몰두할 수 있을까? 장담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변함없이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죽음을 앞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상황 속에서도 그는 변함없이 디모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 끝부분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로 인해서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지요. 사실 바울은 감사할 건덕지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뿐만 아니라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일을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사명에 사로잡힌 바울의 모습은 정말 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4절 말씀을 보니까 디모데를 눈물로 간절하게 보고 싶어 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는 영적인 부자관계이면서
사실은 눈물로 간절함으로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이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디모데를 보고 싶어 했다는 것은 그에게 이제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 무언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훈련하고 양육하기 원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진행이 되는 거였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서신이거든요. 연소한 디모데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지 두 번에 걸쳐서 서신으로 그의 목회를 당부하고 있는데, 그는 죽음 앞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명에 몰두하고 사명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바울처럼 사명에 다시 한번 우리가 다가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전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자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영적인 아들을 낳았어요. 적어도 성경에 보면은 3명의 영적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 디도, 그리고 감옥에서 만난 오네시모. 자, 이렇게 이 3명의 아들은 내가 배 아파서 수고롭게 낳지는 않았지만 영적인 해산의 수고와 고통으로 낳은 자녀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토록 영적인 자녀가 있으십니까? 내가 주 안에서 낳은 영적인 자녀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도 이렇게 바울처럼 우리가 디모데, 디도, 오네시모처럼 영적인 자녀를 우리도 낳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해산의 수고와 고통이 수반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또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그러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올해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 했을지라도 내년 2025년도에는 우리 한번 영적인 자녀를 낳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 3번째, 여러분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없는 믿음은 본래는 외할머니 로이스가 어머니 유니게에게,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유산으로 주어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좋은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남겨주고 싶은 유산 중에서 가장 좋은 유산이 무엇일까요? 대부분 많은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재물을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없어도, 이 땅에 없어도 편안하게 좀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죠. 뿐만 아니라 건물이 있으면 건물도 좀 주고 가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산과 건물이 유산 중에 가장 좋은 유산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1990년대에 박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유산 때문에 부모를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재산을 하루라도 빨리 차지해서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어서 부모를 살해한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에 꼭 재산을 남겨주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가장 좋은 유산은 거짓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토록 거룩한 그리고 영적인 유산을 남겨줘야 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정말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는 유산으로 남겨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없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의 할머니 그리고 디모데의 어머니가 디모데에게 거짓없는 유산을 남겨주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소망을 가지시죠. 우리 자녀들에게 적어도 내가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리라. 거짓없는 믿음을,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남겨주리라 라는 소망을 가지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장 얄육할 뿐만 아니라 나 또한 믿음으로 정말 다시 한번 회복되는 특별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명만을 바라보고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 감정에 의해서 기쁠 때는 사명을 감당했다가도 슬픈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정말 조속으로 바뀌었던 우리의 영적인 상태, 오늘 이 시간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어서 사도 바울처럼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되 정말 성경이 말하는 가장 좋은 유산은 거짓 없는 믿음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재산보다는 또한 건물보다는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둘 수 있는 거룩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 또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법칙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자녀들이 죄와 피 터지게 싸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리.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방법,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따르는 것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그 길, 이 말씀을 따라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 뜻을 이루시며 그 길을 가신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그 놀라운 길을 우리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부르심받은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로 제자로 부르심받은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증명하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이 땅의 행복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심령주의 거신이, 우리의 심령 주의 거신, 아멘. 당신의 영상 우리의 심령 주의 주님,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 충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